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으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감사는 꽃이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무엇이다? 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기이지만은 우리 은혜교회가 32년 전에 이 땅에 설립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몇 주년이 됐다고요? 32주 전이 된 거예요. 집이 맨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는 집이 동네에 몇 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 초등학교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오고 집들도 들어서게 되고 그랬는데 벌써 32년이 지났다. 굉장히 세월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아멘. 정말 그렇죠?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한다.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섭섭한 일은 심지어 수십 년이 흘러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당신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하고 또박또박 이야기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은 일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려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이제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섭섭한 거, 언제 엄마가 그랬잖아, 언제 언니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전부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감사할 일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좀 안 좋은 일들, 이런 일들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슬퍼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큰 해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격, 그 인격을 보면 위선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격조를 높여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도 않는 자식들,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만약에 이제 키우잖아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강아지 때를 맞춰서 밥도 주고 하여튼 강아지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줍니다. 강아지가 막 먹을 걸 갖다 주면 꼬리를 치면서 좋아서 먹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꾸벅 절하지도 아니하고 감사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기 바쁜 거예요. 냅다 먹을 것에 막 달라들잖아요, 강아지들이. 감사의 유무가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막 강아지가 먹이를 주면 꼬리를 치면서 막 먹어 대끼면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강아지나 짐승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좋아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예. 아멘 소리가 없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짐승을 키워보면 알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지만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인격은 감사하는 것이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가장 고상한 인격은 감사하는 것이다.
가장 성숙한 신앙은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꽃이다. 감사는 무엇이다? 꽃이다. 감사는 인격의 꽃이고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한번 같이 읽죠. 감사는 꽃이다. 감사는 인격의 꽃이다.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꽃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향기롭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 성도와 그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며 우리 은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2주년을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1년에 2번은 꼭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물론 각자의 생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설립기념주일도 있고 또 교회 설립주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이 감사절기는 딱 2번 있다. 한번 따르죠. 맥주 감사절기, 추수 감사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잊고 산다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회를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격의 격조, 신앙의 격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절은 하나님이 엎드려 받으시는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과 삶에 감사를 회복하셔서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욥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욥하면 고난이 생각납니다. 욥의 고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고난의 대가예요. 고난의 대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사의 대가입니다.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감사의 대가, 감사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큰 감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외에 욥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고난의 대가가 감사의 대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욥처럼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제 한번 욥을 살펴봅니다. 욥의 프로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눈으로만 쭉 보세요. 욥은 우스 땅,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경계선, 거기에 부근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욥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살았다고요? 욥이 언제 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의 그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돼요. 그는 가정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의 가정에 대한 소개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스라에 7남 3녀를 두었어요. 지금 같으면 놀랄 일이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되거나 제보다 좀 조금 어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던 걸 생각하면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몇 명이냐면 3남 6녀예요. 3남 6녀. 놀라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가요? 옛날에는 그렇게들 많이 9명, 10명 뭐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뭐 한두 명 낳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낳지는 않잖아요. 자, 그리고 욥기서 1장 3절을 보면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양이 7천,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거리, 암나귀가 500, 이라는 종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게다가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욥기서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욥기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얼마나 철저했는지 자식들이 잔치를 치른 날이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신앙이 해해지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욥은 재산도 많고 가정도 다복하고 신앙도 좋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쭉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안 좋은 일, 슬픈 일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욥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에게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을 살펴봅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아니고 마귀 사단이 시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역경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욥이 지금 시험과 환난을 만난 게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사단은 원래는 천사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꼴을 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꼬라지를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마귀 짓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마귀 사단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 마귀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면서 시험하는가, 그 과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마귀 사단은 몹시며 못마땅해가지고 욥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그에게서 복을 거둬버린다면 당장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을 해요, 마귀 사단이. 욥이 그럴 것이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것을 사단에게 허용합니다. 즉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점에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악한 사단에게 그런 짓을 허용하느냐, 그걸 막아버리지 왜 허용하느냐, 그러면서 욥으로서는 얼마나 애매하고 황당하겠으며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게 가당한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고난, 역경 이런 것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시험을 이제 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고, 역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마귀 사단을 사용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무엇부터 합니까? 터파기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기초공사 밑에 지하공사를 튼튼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큰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동네에서 집 짓는 것을 아마 가끔씩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다세대 같은 거 집을 많이 지니까 보잖아요. 저기 시내에 나가면 큰 빌딩도 짓고.
그럼 빌딩을 지거나 큰 공사를 할 때는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합니다. 왜냐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1층이나 뭐 이런 걸 칠 때는 그냥 기초 공사를 현찮게 해요. 요즘 이 다세대를 많이 짓는 다세대 공사도 어떤 집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슬쩍슬쩍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환란이 닥치면은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기초 공사를 튼튼히 했느냐, 뭐 얕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하려고 늘 기회를 엿본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흔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된다. 잘 극복하려면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험에는 범위가 있다. 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그런 그 범위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하나님이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하더라도 그 어디까지만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서 1장 12절을 보면 욥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은 타치하지 말라. 무엇은? 이 생명, 욥의 생명은 끊으면 안 된다. 욥의 생명은 타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욥은 큰 시련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연속적인 고난으로 욥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마귀 사단이 주는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닥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환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끝나면 뭐가 계속 어떤 데는 막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욥에게 그런 시련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만 보더라도 4차례나 계속해서 시험이 옵니다. 몇 번이나 왔다고요? 4차례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장남의 생일이었는지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한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뜻밖의 일들이 터집니다. 스바인들이 먼저 습격을 해요. 욥기서 1장 15절 이렇게 눈으로 1장 15절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욥에게 이런 비보가 다 전해지기도 전에 또 다음 소식이 또 전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양과 종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비극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대아인의 습격으로 약대를 약탈하고 종들이 죽습니다. 17절에 욥기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에 네 기둥이 와장창 무너짐으로 집에 꽉 내려앉았어요. 네 기둥, 중심 네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1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그 자식들이 집이 내려앉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고난과 이런 역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겹칩니다. 욥의 고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욥기서 2장으로 넘어가면 가족들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욥에게도 악창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악창이 난 게 기와장을 깨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시련의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죽어도 그냥 견디는 이 마누라까지도 이제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런 시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비극적인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욥기서 19장 봅니다. 욥기서 19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떡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뿌리채 뽑혀 나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욥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욥의 반응. 사람이 욥이 처한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마주치면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욥 같은 그런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겪었다, 지금 겪고 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자살 소동까지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개들 보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 원망도 하지 않냐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배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의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폭삭망했으면 극기 목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욥은 정신도 멀쩡했고 목석도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욥기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관습으로 볼 때에 극도로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는 초인도 아니었고 목석도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금니를 바짝 깨물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집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의 위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서 배울 게 너무 많지만은 이 부분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와 같은 욥의 감사는 그의 신앙에서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한번 따라줘. 다시 한번. 감사는 신앙의 꽃이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사막에 핀 꽃이에요. 푸른 풀밭에도 꽃도 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풀밭을 이렇게 꽃밭을 가꾸면 거기에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사막에 핀 꽃은 더욱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막에 핀 꽃을 보지는 못했는데 사막에는 도저히 꽃이 필 수 없는 것 같은데 사막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꽃이 만약에 피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꽃처럼 환한 모습을 보이고 밝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사람과 상대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얼굴도 보면 웃는 얼굴, 말도 하는 거 보면 웃음이 피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죠. 그래 꽃이 필 수 없는데 사막에는 꽃을 활짝 피우고 한 떨기에 꽃이 피어 있다면 얼마나 희귀하겠는가.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감사하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항상 감사하는 거 쉬운 거를 아니에요. 형통 가운데 오히려 교만해 가지고 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뭔가 당연히 복 받을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과연 욥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성숙한 신앙이 그렇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좋으면 오히려 감사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든 나쁘든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감사는 신앙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이것은 원망해. 우리는 조건이 좋을 때도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때문에. 조건이 좋을 때 때문에 감사. because 그러죠? because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나빠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 감사.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조건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조건이 나빠도 감사하자. 조건이 나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욥은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 이런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주인의식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자기중심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미성숙하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최고다. 그래서 신앙은 본질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의 이런 신앙이 욥기서 1장 21절 고백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여기 보면 모태에서 뭐가 나왔어요? 적신, 불글적자 몸신자잖아요. 우리가 빨가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빨가벗고 죽어요. 내가 세상에서 뭐 좋은 걸 뭐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놓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그냥 빨가벗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는. 태어날 때도 빨가벗고 적신이,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그거 보면은 한문이라고 하지만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건 뭐 누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신 자도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인생이 공술의 공수거인데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여전히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생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엄밀히 말해서 나의 소유냐?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난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자이고 우리 인간은 관리인, 다시 말하면 청직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막 안 주려고 발버둥 치고 뭐 하고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안 뺏기려고 누가 자기 것을 남에게 속으려고 해서 속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남은 게 뺏기는 경우는 다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우선 하나님 앞에 무엇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래 너 좀 더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 섭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에요. 요셉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이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선명하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지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후일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잘 알다시피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고 범죄한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욥도.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요즘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욥기서 그 당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욥이 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신앙의 수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성숙한지 보통 우리가 뭐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면 그 신앙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의 승리입니다. 네 번째, 욥의 승리. 고난 중에 신앙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나중엔 다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나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의 재산은 갑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10명이나 더 줬어요. 10명은 이미 천국에 가 있지만은 또 10명을 더 줬으니까 이건 갑절을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감사의 꽃이 피고 난 뒤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의 꽃이 피고 난 후에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꽃이 지고 나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데 형통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감사하면 형통해진다.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에요. 복이 오면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TV 하여튼 뭔가 웃으면 복이 와요. 그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지낸 것이 아닙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웃으면 복이 온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진다. 감사하면 형통해지고 웃으면 복이 온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의 때에 울면 삼류가 된대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러분 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울면 몇 류? 고난의 때에 울면 몇 류? 3류. 고난의 때에 참으면 몇 류? 2류. 고난의 때에 웃으면 몇 류? 1류예요. 1류. 고난의 때에 웃으면 이거 인쇄를 할 때도 이렇게 딱딱 고난의 때에 울면 3류, 고난의 때에 참으면 2류, 또 와가지고 고난의 때에 웃으면 몇 류? 1류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고난의 때에 웃어서 1류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감사 기도한 후에 살아났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막 고난을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들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더 크게 승리했어요. 새 친구는 풀분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다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풀무불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그 모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털끝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할 때 승리하는 것, 이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병약하고 무익한 게 무악한 게 은혜인가? 그러나 약간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역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은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2주년이 되고 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서 살아온 그런 순간순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2023년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 은혜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번 따라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의 풍파가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얘기를 안 들어봐서 그렇지만은 고난의 풍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닥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이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걸어 나올 만큼 건강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부하고 시간을 낼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먼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번 따라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는 인격의 꽃이며 신앙의 꽃이며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범사